오늘은 우리 사랑의 빛 교회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보통 추수감사절은 10월 11월 셋째 주에 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7월 첫 주에 맥주감사절을, 또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맥주감사절을 따로 드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10월 셋째 주일에 우리 교회는 지키게 됩니다. 올해는 10월 셋째 주일 15일, 10월 9일까지 오랜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15일 날 바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기에는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올해는 특별히 한 주일 늦춰서 10월 넷째 주일인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인가 드릴 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께 헌물이나 헌금을 드리기도 합니다. 찬양을 드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어떤 자세로 드려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시편 50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고 책망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잘못 드리고 있고 그들의 행위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1절에서 6절은 하나님께서 이젠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재판장의 자리에 앉는 그런 모습이 1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이젠 재판장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와 이스라엘 민족의 행위를 재판하기 위해서 보좌에 앉습니다. 놀라운 위엄과 영광을 가지고 재판장의 좌석에 이젠 하나님은 앉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재판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말씀이 이젠 7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래서 7절부터 15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에 대해서 재판을 하시고 16절부터 22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행위에 대해서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23절 마지막 절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선언을 하시는 말씀이 23절에 나옵니다. 오늘 읽은 부분 7절에서 15절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 이스라엘 민족이 드리는 이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무엇인가 드릴 때에 우리가 바로 올바른 자세로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책망하는 것은 재물 때문이 아니다 하는 것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책망한 것은 재물 때문이 아니다. 너희들이 드린 그 번제는 항상 내 앞에 있다. 너희들이 드린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는 말은 너희들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번제를 나에게 드리고 항상 그 제물이 내 앞에 있다. 너희들은 지금 제사를 열심히 드렸고 너희들이 드린 제물은 항상 내 앞에 있다. 이스라엘 민족을 책망하고자 하는 것은 제사를 잘 드리지 않았거나 제물을 드리는데 소홀히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제물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책망하지는 않는다.
너희들은 제사를 드리고 있고 너희들은 제물을 드리고 있다. 이것 때문에 책망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문제 삼는 것은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제사를 바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물은 누구의 것인가 하는 질문을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암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제물을 드렸는데 그것은 도대체 누구의 것인가? 우리는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드리다 하는 이 동사는 주다 하는 동사의 높임말입니다. 주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물건 따위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어서 소유하거나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주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주다라는 의미 속에는 반드시 자기의 소유를 남에게 건네는 그런 것이 아닐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다 할 때는 나의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도록 하는 이런 경우에 흔히 주다란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할 때 내 것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그런 생각을 바로 거부하시고 계십니다. 12절에 보면 온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헌물을 드렸다 할지라도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을 때 나의 소유를 하나님의 소유로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 드리는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을 그 일부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바로 헌물이고 헌금이고 예배고 찬양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여러 제사를 명령하셨는데 그런 제물을 하나님께서 필요한가? 하나님은 너희들이 드리는 그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와 같은 이런 제물을 하나님께서 과연 필요해서 바치라고 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이 필요한가?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집에 있는, 너희 우리에 있는 소나 양을 내가 가져가지 않겠다. 이 말을 새 번역에 보면 내게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너희들이 드리는 그 소나 염소 내가 필요해서 바치라고 한 것이 아니다. 나는 그런 것이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어서 10절,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 세상에 있는 산과 들에 있는 모든 가축과 짐승과 새들이 다 내 것인데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내가 무엇이 필요해서 너희들에게 그런 제물을 바치라고 하겠느냐? 내가 필요해서 그것을 바치라고 하겠느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고 산과 들에 있는 모든 짐승과 새들이 다 내 것인데 무엇이 부족해서 내가 너희에게 그런 제물을 요구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필요해서 너희들에게
제물을 바치라고 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또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먹고 마실 필요가 있어서 소의 고기를 가져오고 염소의 피를 가져오라고 하겠느냐? 내가 고기를 먹느냐? 내가 피를 마시느냐? 하고 질문을 합니다. 13절에서 내가 그 소의 고기를 내가 먹기 위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이냐? 내가 그 염소의 피를 마시기 위해서 가지고 오라고 한 것이냐? 하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제사를 드릴 때 세상에서 우리가 드리는 제사를 생각하며 그런 의식으로 제사를 드리기 쉽습니다. 제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제사를 지내는 부모 하에서 많은 제사를 드린 것을 보았고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 제사는 조상의 혼백이 와서 그 음식을 먹고 그 술을 마신다고 하는 이런 개념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숟가락을 즉 밥이죠. 그 밥에 꽂아 놓습니다. 수저를 정성껏 준비한 그 제사 음식 위에 잘 놓아둡니다. 그리고 밥을 숭늉에 말아서 두기도 합니다. 술을 잔에 따라서 그렇게 바치기도 합니다. 바로 혼백이 와서 이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신다. 이런 개념 속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가 처음 주일학교 때, 교회학교 때 교회에 나갔을 때 제 아버지가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앞으로 죽으면 장남이 내가 교회를 다니면 제사를 지내지 않을 것이고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나의 혼백은 제사 때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그런 굶주린 그런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이 반대의 이유였습니다. 바로 혼백이 와서 먹고 마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먹기 위해서 제물이 필요한가? 내가 마시기 위해서 피가 필요한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질문하고 계십니다. 나는 먹을 필요가 없는 존재고 마실 필요가 없는 존재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내가 왜 너에게 이것을 가져오라고 하겠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질문들을 생각하면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를 명령하셨고 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명령하셨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고 어떤 제물이 필요한 분도 아니고 그 제물을 먹거나 마실 필요도 없는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제물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 먹고 마시는 것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 제사 제도는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도우기 위해서 바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명령하고 제물을 명령한 것은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재물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무엇이 필요해서 인간에게 재물을 바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필요입니다.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제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절기를 지켜라, 여러 가지 제사를 지내라. 이것은 바로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고 그런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적으로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바로 제사 제도입니다. 이것은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그 은혜 아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늘 회상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시고 여러 가지 제사를 지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제사의 목적이라고 하면 우리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오늘 14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우리 오늘 현수막에 붙어 있는 대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바로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명령한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회상하고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것이 제사라고 하면 그 제사 속에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드리는 드림에서 감사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바른 제사가 결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고 재판해서 책망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물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 감사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을 하셨습니다. 시편에 보면 곳곳에서 하나님께 내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 감사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 계속해서 시편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기자는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하고 스스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내가 감사제를 드리겠다, 내가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야말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때문에 많이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들은 11조를 꼭꼭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회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보기에 경건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 칭찬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 속에 있어야 될 것이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이 외식하는 사람들, 겉으로는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참으로 사랑과 감사가 없는 이들을 향해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그들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사람들로서 그들을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감사와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많은 재물보다는 그 속에 담겨진 정성과 감사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나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구원의 공동체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꼭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릴 때에 우리가 물어봐야 될 질문도 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드리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항상 우리가 질문해야 될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50편 23절은 마지막 결론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50편의 결론에 보면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고 말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감사의 제사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제사 속에, 우리가 드리는 예물 속에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물, 우리의 헌금,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는가? 우리의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우리 사랑의 빛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이런 귀한 교회로 이 세상 우뚝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